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상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버리죠. 사랑에 빠지면 바보처럼 얼굴에 미소를 띠고 눈이 멍해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입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지요. 또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페닐에틸라민과 또 도파민 분비가 급증하는데, 이는 기분이 이렇게 좋게 하는 흥분성 물질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째요. 막 웃음이 나는 것도 바로 페닐에틸라민, 바로 이 도파민과 같이 이런 성분들이 막 속에서 급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랑에 빠지면 어쩝니까? 혼자서 막 희죽희죽 웃잖아요. 그리고 콧노래로 막 부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막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어도 그냥 그리운 사람, 만나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늘 그 얼굴이 막 밝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막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싱글벙글 웃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되면 감사하고, 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감사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 출석을 다 체크를 합니다. 매주 출석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늘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어째요?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배 안 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모이는 데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노자와 21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용옥 교수님 아시죠? 도올 김용옥이라는. 그분이 강의를 한 내용이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분이 동서양으로 그냥 넘나드는 지식 자체가 해박하잖아요.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뛰어난 어떤 표현력, 그러면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그분의 강의를 듣고 진짜 저도 그러고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쉬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분은 그의 어머님이 신앙이 신실한 권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신의 어머니의 신앙을 곡해했다면, 그러잖아요. 노자를 논하고 무엇을 논해도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곡해했다면, 그가 아무리 외형적인 효를 강조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분은 불효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편의 마음이 조금 쎄하고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강의의 마지막 결론,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끝은 무엇입니까? 허무주의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신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인본주의 흐름을 갖다가 세상 나라라고 얘기하고요. 신본주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룹,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하고 세상 나라의 인본주의 사람들하고 딱 구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성경을 간파를 해보면 성경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리한 사상이라도 그 결과, 그 결국이 허무주의라면 그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현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내세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A.P. 깁스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철학을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막 찬사를 보내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회심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세상의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주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찬사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바로 이 패스워드, 여러분 요즘 용어 패스워드라고 하죠. 비밀번호. 이 패스워드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 의로운 행위로, 그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은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그의 제자 디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바로 이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바로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지역과 또 시대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사람과 사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주님의 현미경을 우리의 양심에 갖다가 이렇게 현미경을 딱 이렇게 들이대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합니다,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다 죄가 있다. 여러분, 성철 스님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16년 동안 죄에 이겨보려고 그렇게 얕은 솔잎만 먹고 했지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고백했던 거 보면은 아마 이분처럼 수행을 했던 사람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의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던 이 고승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공력과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것은, 나의 의를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나의 의를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절망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그 학교에 그 다른 어떤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그 같은 동료인 선생님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후부터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육체적인 성장은 정상적입니다. 근데 정신 연령이 미달이고 가끔씩 혼미 상태에 빠지면서 소위 그 간질 증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그동안 그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크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한 7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회복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딸의 치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아이 낳는 거를 포기한 채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절망 상태에 이른 거죠. 그래서 학교 동료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서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사시기를 늘 보냈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딱 하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몇 번이나 직접 자기의 피를 수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 머릿속에서 차라리 포기하지 않은 결단을 내려보는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가슴이 허락지 않고 자기의 본능이 허락지 않고 자기의 이 피가 이 딸한테 줬잖아요. 이 아버지로서 이 딸한테 막 피를 막 수혈해가지고 딸을 살리고 몇 번이나 살리고 해서 그 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의 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요, 나의 피가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간을 위해 자신의 피를 온통 흘려주신 예수님의 심정이
딸을 위해 수혈한 아버지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준이 그 수술할 때 이런 마음을 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회복될 줄 모르는 딸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처럼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건만 죄에서 회복될 줄 모르고 간절병과 같은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요즘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실 그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는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평생 동안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뭐 자식을 죽였니, 부모가 무엇이 어쩌니 이런 것 들어보면 우리가 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 그렇죠. 부모도 어느 정도는 받아주죠. 그러나 끝까지 받아주지는 못하는 부모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일 때 어쩝니까? 그냥 한번 뭐 하고 싶잖아요. 그냥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꾹 참고 또 그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악합회적인 사랑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상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절대 절망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투자할 수 있는 튼튼한 영적인 기초가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도 시험 든데 장로님이라고 시험 안 들었어요. 한 장로님이 교회 하여튼 일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가까이 여기 아는 장로님도 지금 안 돌아갔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 일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5년간이나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막 방황하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떠나면 신앙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님도 술집에 가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이 정도로 타락해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점치는 점쟁이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뭔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냐고. 없다고 막.
근데 점쟁이가 계속 얘기하더랍니다. 아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혀서 점괘가 안 나옵니다. 나를 괴롭혀서 점괘가 안 나옵니다. 빨리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점쟁이가 눈을 촥 돌려서 이렇게 딱 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장로님을 눈 뚫어지게 딱 쳐다보면서 빨리 나가세요. 딱 그러더라. 계속 빨리 나가. 귀신같이 알죠, 당연히. 이 장로님이 버티다가 안 되겠다 하면 바깥으로 팍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 앞에 나무 붙잡고 막 울었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제게서 성령님을 거두시지 않으셨네요. 하면서 그때 이 장로님이 깨닫고 다시 교회로 가셔서 신앙생활 지금은 잘하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술집에 가서 여러분 학동에 가면은 무당집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가면 금방 테스트 돼버립니다. 딱 무당집에 딱 가면 어서 오세요 하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딱 가면은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인상을 딱 쓰면서 가세요. 딱 그래요. 그리고 소금 딱 뿌려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특히 그 노인 무당을 한 대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들은 딱 가면 나 아프니까 빨리 가주세요. 그래요. 진짜로요. 예전에 한참 전도하러 그 빌립 전도를 할 때 학동 다 뒤졌잖아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점쟁이는 금방 압니다. 굳이 뭐 점쟁이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확인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자, 옆 사람한테 좀 부끄러워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4절에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육안에 치유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도 주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악령이 역사할 것이고 옛 생각이 나를 다스려서 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옛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조장하시고 붙드시면 악령이 떠날 것이고 악령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뭘로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내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프리즘으로, 광학 도구를 프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리즘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존재.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의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고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을 상속받는 바로 상속자, 후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상속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만이 상속자가 된다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복음으로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악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더러운 악한 귀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낙타 아십니까?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딱 마치면 주인 앞에서 무릎을 딱 이렇게 꿇은대요. 뭐 해주라고요? 집 내려주라고.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딱 시작하면 무릎을 딱 꿇는답니다. 뭐라고요? 예, 짐 실어주라고 말이에요. 주인은 낙타의 사장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뭐예요? 무릎을 딱 꿇어요. 누구한테요? 나의 주인한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요, 나보다도 더 잘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딱 알맞은 짐을 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또 이 낙타가 뭐 한다고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다 하면서 짐을 딱 내려줍니다. 누가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새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에서 날개가 무거우면 날개를 떼어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에서 날개 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짐승 되겠잖아요. 근데 이 날개를 붙여두고 날개를 막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오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돛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돛을 딱 무겁다고 떼어내버리면 이 배가 못 감지요. 근데 이 배에 돛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항해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짐. 나는 십자가의 짐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십자가의 짐이 있어요. 성질 나도 참아야 되는 것이 다 십자가의 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인이 성질을 막 돋가요. 남편이 성질을 돋가요. 그거 참는 것도 뭐라고요? 십자가의 짐이라니까요. 이 십자가의 딱 짐을 딱 지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짐이 결국 내게 천국으로 향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쩐다고 그래요?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거절한다고 시편 10절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될 영적인 기쁨입니다. 거룩한 의무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도 2주 지나면 끝납니다. 이번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겸손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상속자로 살려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선한 일이고 두 번째로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선한 일.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의 자녀고 바로 성도의 공동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 이웃과 화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을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 사술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 형제간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있습니까? 선한 역사, 이 헐어버리고 또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불확실합니다. 어딜 봐도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미쁘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굳세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차게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제는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하신 분만 아멘. 확신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이제 확신했으니까 이 확신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떻게 해요? 굳세게 말합니다. 바로 굳세게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이 사랑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몸이 건조한 삶의 사랑의 복음으로 가까이 오셔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또 은혜를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은혜자,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이제까지 듣고 확신했다면 이 확신한 것을 굳세게 전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